저희 찬양 4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55장입니다. 455장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10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나머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병이라 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피곤한 몸 이끄시고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열왕기 3장에서 그에게 지혜와 그 모든 부와 명예와 영광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은 그 개인적인 영광을 지금 넘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개인적인 이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이 모든 세계가 있음을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어지는 이 영광 여러분 모든 만방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광이었는데 여러분 그는 이 영광 가운데 변질되어지고 타락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에 여러분 그 좌우에 하나님의 그 물이 벽이 되게 하시고 그 애굽의 병거들을 여러분 그 물리치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으세요. 내가 이 전차와 이 병거 마병들을 통하여서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이 영광을 통하여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 그러니 그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온 열방을 통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임을 여러분 그들에게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 구원을 받는 자리에 그 반열대에 세워지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 평안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잘됨의 번영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한 도구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7절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세입금의 그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온 나라에서 지금 솔로몬이 모아들이고 있는 그 금액이 지금 666달란트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돈으로 환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 1조 1,300억 원이 넘어가요. 여러분 이 가늠이 안 되시죠? 1조가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이 금액이 얼마만큼 큰 금액인지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금을 모아서 여러분 이 금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느냐 16절에 보게 되면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금을 쳐서 느려가지고 지금 이 방패를 200개를 만들고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큰 방패를 만드는 데에 들어간 금이 603개, 거의 6억 7억에 달하는 돈이에요. 그리고 작은 방패 하나를 만드는 데에 여러분 거의 1억이 들어가는 돈으로 지금 방패를 만들고 있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허락하여 주시는 그 약속된 그 영광을 지금 이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모든 금들을 어디에서 들여오느냐? 우리 15절에 보게 되면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물건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지 못한 진귀한 물건들을 열방에서 지금 들여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금 방패만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또 상아로 된 큰 보좌를 만들고 그것에 정금으로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의 보좌를 만들었는데 그 왕의 보좌를 상아로 만들었대요, 여러분. 상아는 여러분 수입 물품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왕의 보좌를 만들고 금을 입혔는데 여러분 그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그 팔걸이 곁에 지금 사자가 하나씩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왕의 대관식 때 여러분 그 층계를 밟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꼭 연상하게 하죠. 그래서 지금 이 계단 그 왕의 보좌를 올라가는데 19절에 보게 되면 그 보좌에 6층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상아, 이 금 여러분 다 사치 물품들이에요. 지금 이것은 백성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이 아닙니다. 이 금에 대한 여러분 지나친 사랑, 솔로몬이 지금 이 얼마나 세상에 이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는 것들로 자기의 믿음으로 지금 쌓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은 이제 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외적으로 지금 이제는 사치스럽고 정말 화려하고 그러한 외관에만 지금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왕의 보좌 금뿐만이 아니라 그 솔로몬의 왕이 마시는 그릇이 다 금이요. 여러분 다 금으로 그것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 우리 21장 그 21절 뒷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금으로 만든 여러분 그 기물들이 있고요. 은은 그때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유가 바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여러분 이 다시스는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인데 우리 그 욥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가 도망을 가서 욥바로 가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나아가는 그 배인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오는 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이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기 위하여서 여러분 스페인으로 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백성의 필수품 아니죠, 그죠? 자기의 어떠한 사치를 채우기 위하여서 이미 무역 그 선박업에 우리가 손을 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에시온 게벨에 배를 만들어서 여러분 지금 정박시켜서 지금 히람의 배, 히람이 여러분 항구 도시라 그랬죠. 그 두로 땅에 그쵸 무역을 하게 되어지는 그 땅 가운데 지금 이제 이 솔로몬과 같이 협업하여서 동업하여서 지금 그 다시스에서 그 모든 것들을 들여오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만큼 그가 여러분 이거 다 받아들이고 걷어들이는 모든 수익금들 여러분 부는 부강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가 부강해지면 부강해질수록 여러분 이방에 있는 모든 그 세력들의 영향권 더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
솔로몬이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무역해서 들여옴으로써 여러분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문화가 여러분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고 듣지 못하였던 것을 그 무역을 하는 그 어, 경제 활동을 통하여서 여러분 많은 사상 그들의 이 철학들을 아마 가지고 왔었을 거예요. 거기에 아마 여인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보지 못한 그 유럽의 여인들 또한 여러분 말로 듣고 그의 지혜와 그의 해안을 듣기 위하여서 많은 이들이 찾아왔을 것인데 여러분 그 속에 또한 이 음욕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이러니 이 지금 솔로몬은 이 이방 세력의 영향권 아래에서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이 기준을 방향성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여러분 지금 어느 왕들도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을 취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게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하여서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서 그들이 은금 폐물을 가지고 찾아온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25절에 가지고 온 것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여러분 귀한 값진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초기에 그 통치하던 그 당시에 그가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정말 천하고 낮은 자들, 그 아기를 잃은 그 여인이 나와서 한탄을 하며 그 솔로몬 왕에게 이야기를 하였을 때 여러분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청원들을 들어주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흘러갈수록 이제 그 낮아지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웃 나라의 그 영향력에 있는 그 왕들, 여러분 그 고관들, 여러분 그들의 지혜의 해안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제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받은 것 거저 주어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그 고관과 왕들로부터 그 대가 지불을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지금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속에 이제 그 모든 왕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많은 것들을 이제 공개하면서 나아오니 그 마음에 무엇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만의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우리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11 볏집단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그리고 해와 달,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아버지께서 그 삼색 색동 저고리 옷을 요셉에게 입혔을 때 그 옆에 있는 형제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환경과 그 상황이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을 부추기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솔로몬이 여러분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형상의 이 교만이 그를 덮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26절, 2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교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어기고 있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면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금기 사항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을 구입하기 위해서 너희가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인을 취하지 마라. 거기에 미혹되어 넘어가니 여인도 취하지 말고 그 왕은 은금도 취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6절에서 우리 29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 어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병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26절 끝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왕에게도 자기에게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게 되면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평목을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다. 이제 지금 그 주변에는 여러분 넘쳐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기대하지 못했던 걸로 넘쳐나게 되니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욕들이 여러분 아마 그를 지배하게 되었던 걸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어기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애굽에서 그 말들을 결국 들여와서 여러분 들여오는 것만이 아니라 뒤에 우리 29절 끝절 한번 보게 되면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여러분 수입한 걸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중개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쫓아내어라고 했던 그 헷 족속에게 지금 이 모든 물품들을 되팔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악하게 보였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것을 여러분 이제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니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자기가 취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문학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마시지 말아야 되는 그 독배의 잔을 지금 마시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교만과 이 탐욕과 우리의 욕심들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눈들을 가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 또한 우리가 믿음 속에서 파손되어져서 벗어나는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이 무뎌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고 있는지는 여러분 때로는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시죠? 근데 우리가 이때 생각해야 되는 그 말씀 욥의 고백처럼 정말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정말 이 솔로몬과 같이 교만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여러분 자기가 고백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그 지혜가 번뇌하는 지혜가 되어버리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지식이 이제 근심하는 지식이 된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통치는요 한 시대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자식들의 세대에서 여러분 애굽왕 시삭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솔로몬이 누리는 이 영광이 들의 꽃보다 여러분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려지는 이 모든 삶의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왔고 또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영광들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깨어져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는 괜찮아요. 더 무릎으로 기도로 강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의 삶을 잠깐 벗어나고 우리가 그 꽃길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쭉 평안함에 어떤 부요함에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 믿음에서 파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여러분 포도원에 여러분 여우가 일을 할 때는 꽃이 만발하게 피었을 때 여러분 열심히 잡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포도원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삶 가운데 믿음으로 근신하며 깨어 있어서 여러분 항상 말씀 위에 단단히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나온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만을 원하고 바라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깨어 구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부유함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한 아버지 알곡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이 모든 기준 세상의 가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말씀이 우리가 나아가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이 삶의 믿음의 부요함,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이 여우를 아버지와 잡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어주신 이 말씀으로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